자, 그럼 10장에 입다 좀 길게 나오죠? 입다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아까 5절까지 했고요. 이제 6절에 돌라와 야일 다음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봐요. 지금 평화의 시기가 끝났는데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9절이 또 악을 행했다. 근데 더 대단한 이야기는 외국 신들의 이름이 나와요. 누구를 섬겨요? 바알, 아스다롯,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 모압, 암몬,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렸다는 얘기. 그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이스라엘을 파셨다. 그들이 그 해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이제 학대했고 요단 저편 길앗 아모리 사람의 땅에 거한 이스라엘의 자손이 아까는 45년이었는데 지금 몇 년이에요? 18년 동안 학대를 당했고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을 쳤고 이스라엘이 굉장히 고난을 당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란 이야기가 온니엘 때 한 번 나왔었는데 그동안 안 나오다가 이번에 다시 처음 등장합니다. 그동안 참으셨다는 거죠. 에옷, 삼갈, 드보라, 기드온. 그래서 블레셋과 암몬의 손에 이제 파셨다. 근데 8절, 9절에 보니까 유다도 쳤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유다가 침입당한 거는 또 이게 처음이에요. 처음 나온다는 거. 이게 참 그 신을 섬겼는데 그 신이 몇 명이에요?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의 신들,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 네, 7개거든. 7.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제 7이 완전수인데 하나님께서 또 가나안의 7 족속을 몰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족, 헷,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이, 히위, 여부스족, 그 족하고도 이제 일치하는 7개 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가나안의 신을 섬겼다라고만 나오는데 지금은 구체적으로 그 7개의 신의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그들을 다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노하셔서 파셨다. 평화의 시기에 전혀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지 않고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제 부르짖었다. 근데 부르짖으면서 가로되 이거 죄를 고백했어요. 이거는 제대로 자기 죄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얘기네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제대로 했어요. 분명하게 죄를 고백했네. 그럼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가 애굽, 아모리, 암몬,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았느냐. 또 시돈, 아말렉 이런 압제할 때 너희들이 나에게 예전에 부르짖었을 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였는데 13절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않겠다. 안 하겠다. 이런 화가 나신 거지. 그래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아까 7 신들 너희 환난 때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해라.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그리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겼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로 인하여 마음에 근심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근심. 그러니까 하나님도 근심을 하시잖아요. 왜 근심하셔? 자기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견디지 못하는 심정이시라는 이런 표현이에요.
이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의 진을 쳤고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이제 서로 이르되 누가 나가서 암몬 족속과 싸우겠느냐. 그 다음부터 이제 11장은 우리가 쭉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 길르앗 사람의 용사 입다, 그러니까 기생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을 낳았다. 자, 맨 앞에 시작할 때 길르앗 사람 할 때는 제 성경에는 줄이 2개 그어져 있고 그 다음에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할 때는 옛날 성경에 줄이 하나 그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죠? 줄이 2개 그어져 있으면은 지명 이름이고 줄이 하나 그어져 있으면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길르앗이라는 지역에 있는 용사 입다는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기생에게서 낳은 사람이었다.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자라며 입다를 쫓아냈고 그래서 이제 돕이라는 땅으로 갔고 거기서 잡류가 그에게 모여왔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을 때 이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당신은 우리의 장관이 되라 그랬더니 입다가 얘기하죠. 너희들이 전에 나를 미워해서 내가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해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게 쫓아내면 안 되는 게 모세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입다가 먼저 이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에 너희들은 잘못을 내 형제들이 저질렀을 때 왜 그때 가만히 있었느냐. 이 사람의 사고방식, 치밀한 성격의 소유자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찾아온 것은 뭐 머리가 되리라. 이제 그리하면 9절에 머리가 되십시오. 그랬더니 입다가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싸울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총사령관,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10절에. 그러면서 입다가 이제 함께 갔고 이제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이렇게 됐죠. 그리고 나서 12절에 사자를 보내요. 이제 그 암몬 왕한테. 그래서 쭉쭉쭉쭉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요단강을 이렇게 해서 이제 쳐들어갔잖아요. 쳐들어가기 직전에 입다는 BC 1100년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 BC니까 1100년. 그럼 쳐들어갈 때는 몇 년도에 쳐들어갔다 그랬죠? 제가 보통 뭐 우리 교회에서는 1400년에 이제 가나안 정복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400년. 그러면 이게 몇 년 터울이 돼요, 지금? 300년 전이에요. 300년 전에 여기서 쳐들어갈 때 요게 두 나라가 있었어. 두 나라. 아모리 왕 시혼하고 바산 왕 옥이 있었어요. 옥. 근데 하나님이 주신 땅은 이쪽이니까 요 두 나라한테 너희들은 길을 비켜달라. 네. 우리가 건너가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 요때. 그때 요 두 나라가 거절을 해요. 그래서 전쟁을 해서 이들을 물리치고 이제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겁니다. 이게 3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럼 여기는 누가 살고 있었어? 아모리 왕하고 바산 왕이 살고 있었거든. 근데 이들을 몰아내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여기에 지금 암몬 족속이 차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암몬 족속이. 그래서 예전에 자기들 땅이었으니까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쳐들어온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그래서 이제 입다가 무슨 얘기하냐면은 옛날에 이 땅은 너희들 땅도 아니었고 이들 땅이었었다는 거죠. 근데 왜 달라고 하느냐? 그리고 왜 3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그게 26절에 나와요. 26절에 모든 성읍에 거한 지 300년 되었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가만히 있었느냐고 300이 나오죠. 3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와서 왜 달라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 긴 이야기가. 자, 우리 광개토 대왕
만주벌판 네. 차지했었죠. 네. 고구려 시대. 네. 그건 AD 한 50년, 600년에서 600년 이상인데 지금 우리가 만주에 가가지고 우리 강개통 대왕 때 우리 땅이니까 주세요 그러면 걔네가 줘요? 아니 미쳤다 그럴 것 같아요. 발해 대조영 때 이제 우리 땅이니까 달라 그러면 주냐고. 1300년 전에 우리 땅이었다 그러면 안 주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300년 전이라는 요 숫자 가지고 출애굽을 1400년에 했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예요 또 학자들이. 아니면 뭐 1200년에 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 여기 300년이라는 숫자가 나와서. 자, 이거를 암몬 자손들이 암몬 족속이 받아들였겠어요? 그러니까 싸우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전쟁을 하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전쟁할 때 이제 28절에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했다. 이 말 나오죠.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 그리고 전쟁하러 갔다. 30절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전쟁하기 전에 서원해요. 입다가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 이기고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완전히 불태워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서원을 했고 전쟁을 했는데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손에 붙이심에 전쟁 누가 했어요? 입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주어가 여호와잖아. 전쟁은 누가 했어요? 여호와가 하신 거야 여호와. 네. 그래서 이겼어. 네. 이기고 이제 입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자기 집에 이를 때 무남 동료 외동딸이 아버지를 맞이하러 나온 거야. 근데 아까 서원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슬프다 내 딸이여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겠다. 그랬더니 입다 딸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그랬으니까 그대로 나에게 행하소서. 근데 내게 허락해서 2달만 시간을 주시면 내가 산에 가서 애곡하고 처녀로 죽음을 인해서 애곡하겠나이다 하고 산에 가서 2달 있다가 돌아와서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었다. 사람들이 나흘씩 애곡했다. 이제 이게 입다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 아무 상관없잖아요. 할 얘기가 많아요. 자체가 그쵸. 이게 우상 숭배에서는 문화인데 그러니까 할 얘기가 많아. 네. 할 얘기가 많아요. 딸을 정말로 제물로 드렸을까? 이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할 말이죠. 받으셨을까? 안 받았어? 자, 이거 2가지로 갈려요. 진짜 입다 딸을 드렸다, 안 드렸다. 이제 일단 설교도 갈려요 진짜. 드렸다로만 할까요? 일단 드렸다. 아니 안 드렸다. 안 드렸다가 인간적이잖아. 자기 딸을 번제로 드리지 않았다. 뭐 주장하는 거 안 드렸다. 첫 번째는 입다의 치밀한 성격으로 봐서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입다 성격. 아까 입다의 성격이 어때요? 와가지고 머리가 되어달라 그러니까 전에 너희들이 잘못한 거 내가 쫓겨날 때 가만히 있었다는 거 다 따지고 그러면 정권을 나에게 달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인간적으로 계획적이고 치밀한 성격의 소유자가 감정적으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무남 동료 외동딸을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렸겠냐는 거야. 안 드렸겠다는 얘기지. 그렇죠? 2번째는 이 암몬 족속과의 그 이야기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해박하죠. 네. 옛날에 300년 전에 이렇게 있었고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 왜 이러냐 하는 이스라엘 역사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입다가 이런 인신제사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분명히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거든. 그러니까 알고 있는 사람이 드렸겠냐는 거야. 안 드렸겠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2절. 히브리서 11장은 뭐예요? 믿음의 자. 믿음의 조상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1장 32절을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바락도 나오잖아.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조상 이름에 입다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 그럼 자기 딸을 그렇게 인신제사 불에 태워서 죽인 사람의 이름을 신약성경 히브리서에서 입다 이름을 뺐겠지. 근데 입다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 보면은 이 사람도 믿음의 조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삼손은 삼손할 때. 그래서 삼손 빼버려? 기도도 들어가 있는데. 맞아요. 성경에서 빼버려? 다 허물만. 네, 여러분 저랑 공부해서 그래. 저는 안 했으면은 아무 문제 안 일어났을 텐데.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제 성경이 옛날 성경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38, 37, 36절 이하에 보면 37절 이하에 보면 30절 끝에 산에 올라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죽음을 하고 나와요? 네. 죽음을 이란 요 단어하고 그 뒤에 나오는 그 뒤에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할 때 죽음을 단어 있어요? 죽음을 네. 있고 39절 끝에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해서 죽으니라 있어요? 죽으니라 39절에 제가 지금 세 개 했잖아. 죽음을 죽으니라 예? 세 구절 요게 제 성경책에는 작은 글씨로 써 있어. 옛날 성경은 여러분 성경은 똑같아요. 글씨 크기가 안 좋은 성경 쓰고 계시는 거야. 여기 봐요. 글씨 크기가 작지요. 다른 것보다. 네. 죽음을 죽으니라가 작아요. 확인했어. 원문에는 없는 단어예요. 이게.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는 요 세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읽어야 돼? 산에 올라가서 나의 처녀로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가서 산 위에 처녀로 인하여 애곡하고 남자를 알지 못하고 점점점 1호부터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문에 없다는 거야. 죽었다는 말이야. 한마디로. 안 죽었잖아. 안 죽었을 것 같죠? 근데 관습 이거 아, 죽었다는 말이 성경에 안 나온다니까? 해마다. 여기 작아요. 안 작아요. 거긴 작아요? 네. 네. 죽음이 작아요. 깜짝이야. 그 저희 교회 성경책 있나? 네. 그러니까 죽었다는 표현이 성경에 안 나온다고 이 그리스 나처가 이제 주장하는 건데 네. 그리고 이제 누구든지 뭐 여호와께서 서원할 때 드리겠나이다 할 때 그 누구든지라는 단어가 뭐 이제 중성명사다. 그래서 뭐 안 죽었다. 자, 여러분 죽은 것 같아요? 안 죽은 것 같아요? 죽었을 것 저는 같아요. 죽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마다 가서 내가 지금 다른 얘기하잖아. 데서 이게 일단 애곡하는- 성격도 있고 뭐 죽음을이란 단어도 안 나오고 그래도 죽었을 것 같아요? 설마, 죽었을 것 같아요. 설마 딸이 나올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딸을 위해 나없이 애곡했잖아요. 그러고 죽은 다음에 하는 게 애곡이잖아요. 설마 딸이 네. 나올까. 그래서 이제 성전 창기로 보내져서 네. 예? 거기서 평생 결혼하지 않고 네. 살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전 창기면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 말하는 거죠. 그렇죠. 죽은 거예요. 온니엘은 아내가 악사였잖아. 악사 어때요? 굉장히 현숙한 여인이었죠. 예, 지혜롭고 네. 현숙한 여인 여자가 하나 나왔는데 온니엘은 갈렙의 딸. 네. 근데 삼손에 등장하는 여자는 어때요? 아주 이방인 여자, 이방인 여인이 이제 등장하고 들릴라. 네. 에훗은 그 모압 족속하고 전쟁에서 죽이고 요단 나루턱에서 이제 모압을 죽여요. 모압을 죽임. 입다는 요거 다음 12장에서 에브라임 지파랑 싸워서 이제 똑같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요단 나루턱에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을 죽여요. 근데 여기는 이방인이고 여기는 또 자기 동족을 죽이는 얘기가 나오고 드보라 이야기 속에서는 야엘이 말뚝으로 시스라 죽이잖아. 네. 말뚝으로 여인이 죽임. 아비멜렉은 맷돌로 여인이 죽이잖아.
그렇죠? 요렇게도 이제 대비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기도원을 가운데 두고 항상 제가 첫 시간에 사사기 서론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게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고 얘기했죠. 뭐 태평하게 살았다가 이방신 섬기고 네. 회개하고. 쳐들어오고 회개하고 사사 세우고 구원받고 네. 이게 이렇게 내려간다고 얘기했죠.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나선형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처음에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점점 밑으로 갈수록 더 심각해진다 그랬습니다. 그거는 사사들도 더 심각해져요.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사사들이. 이건 대표적인 사사고 에웃하고 상갈 문제 없어요. 두보라도 괜찮아. 기도원부터 좀 이상해지기 시작하더니 입다 삼손 가서는 완전히 뭐 사사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고 지금 백성들도 회개하고 부르짖었다는 게 위에는 계속해서 나오다가 마지막에는 뭐 회개했다 부르짖었다 그런 얘기도 안 나와요. 이런 곡선을 가지고 이제 내려가고 있으니까 점진적으로 타락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삼손 이야기 그리고 끝나서 다니엘 지파랑 베냐민 지파가 나왔을 때는 훨씬 더 타락한 도저히 하나님이 없는 그런 시대가 이게 되고 있는 거거든. 우리가 이제 다 찾아봅니다. 입다하고 기도원하고도 비슷한 면이 또 많이 있어요. 찾아보면은 뭐가 있을까? 근데 전 본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렇잖아. 기생 여긴 기도원은 뭐 그 아버지 본처 소생 같은데 기도원. 여룻발 기도원 그래요? 기도원은 막 다 죽이잖아. 70명. 자신을 죽인. 네, 70명. 그건 아비멜렉 아들이 아들을 죽인 거고 얘 둘만 비교하면은 이제 공통점이 있는데 기도원이 출발은 좋았죠. 300명. 네, 그리고 애본 만들어가지고 이상하게 변했잖아요. 네. 근데 입다도 처음에는 아무튼 모압 족속을 물리치긴 했는데 그 뒤에 에브라임 지파하고 전쟁에서 동족 수십만 명을 죽여요. 네. 그것도 있고. 근데 뒤에 나오면 더 나쁘다 그랬잖아. 기돈보다 입다는 더 나쁜 거야. 그리고 똑같이 에브라임 지파하고 갈등이 나타납니다. 기돈이 이기고 나서 쫓아가려고 했을 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비 걸었거든. 왜 안 불렀느냐? 그때 아유 당신은 뭐 굉장히 당신 지파는 큰 지파고 뭐 그래서 뭐 수고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안 불렀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무마해 나가는데 여기서는 싸워가지고 요 12장에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무수히 죽입니다. 그래서 반대되는 것도 있어요. 기도는 죽고 나서 40년 동안 태평했다고 나오는데 입다는 6년밖에 안 돼. 6년. 그리고 입다에게는 이스라엘이 태평했었다 이런 구절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신실했었던 사사들은 여기까지고 운니엘, 에웃, 삼갈, 드보라까지만 신실했었던 사사들이고 조금 효과적이지만 신앙인으로서는 신실하지 않았던 사람이 기드온 그리고 야일 이런 거. 근데 비극적으로 여기서부터는 비극적으로 실패한 사사가 이제 입다하고 여기로 이제 보여집니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거 서원. 레위기 27장에서 끝나는데 마지막 레위기 27장이 서원법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도 12장에서 26장까지를 우리가 성결 법전이라고 27장이 끝났는데 27장 마지막 장은 성결 법전에 쓰지 않고 서원법이라고 따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만큼 이 서원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성경뿐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 문헌에서도 항상 나오고 우리도 그래. 서원을 왜 해? 소원은 우리 어려움에 처하거나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조건법을 제시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 서원법을 보면은 문제는 뭐냐면 한 번 서원했으면 지켜야 된다는 거야. 성경은 서원했으면 지켜야 된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은 그 재앙이 서원한 사람한테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서원을 해서 뭘 드리겠나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그 소유물은 신한테 가는 거야. 하나님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서원법을 어기면 하나님 것을 빼앗는 도둑질하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어기면은 신으로부터 징계와 재앙이 내린다. 이게 계속 나옵니다, 성경에. 신명기 23장 22절, 23절, 24절 우리가 요거는 봅시다. 신명기 23장 제가 읽을게요. 22절부터 읽을게. 너가 서원을 하지 않았으면 무죄하다. 그러나 만일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해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민수기 30장 2절에도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너한테 죄가 된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든 이제 파약하지 말라. 그대로 다 행하라. 이런 식으로 서원을 했으면 해야 돼. 안 지키면 안 된다는 이런 서원법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예외 규정도 있어요. 민수기 30장 이하에 보면은 어린아이나 여인이 서원을 한 경우에는 남편이나 부모의 동의를 구하라. 이런 법도 있습니다.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 서원한 것도 나와요. 그렇죠? 근데 그때 백성들이 말리잖아요. 말려가지고 그 서원을 거두어 들인 적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인신제사라는 거야. 인신제사. 인신제사는 그야말로 사람을 태워서 드리는, 우리 뭐 심청 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심청이. 그것도 인신제사거든. 근데 이게 암몬 족속하고의 전쟁인데, 암몬 족속은 인신제사를 이제 허가한 그런 족속이었어요. 암몬 족속이 믿었던 신이 뭐예요? 몰렉, 그리고 밀곰, 이런 거야. 그러면 이거에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하스가 그랬잖아. 우리 뒤에 보면 아하스가 전쟁할 때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렇게 인신제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입다가 피할 때 돕당으로 피했다고 이렇게 나오거든. 돕당이 어디냐면은 이 요단 서편이에요. 암몬 족속이 거주하고 있었던 땅이었고 잡류가 모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입다는 거기에 피신해 있으면서 그곳에서 성행하였었던 인신제사 같은 것들을 계속 목격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건 유혹이에요, 유혹. 여러분, 간절한 소원이 있다고 생각해봐. 간절한 소원. 그러면은 그게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럼 이루어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될 거를, 만약에 이루어 주시면 제가 뭐 할게요. 그럼 내가 뭔가 값비싼 걸 하나님께 드리면은 그건 하나님이 꼭 이루어 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 돼? 그걸 한 거예요. 그거를 혼합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입다 생각이죠? 입다가 몰렉을 섬겼을 리는 없고, 그의 문화를 가져와서 자기 야훼 신앙에 적용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일부를 받아들여. 왜냐하면 우리 이거 시작할 때 1장 7절 그 돌라하고 야일 끝나자마자 그 다음에 나온 구절이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 말하면서 아까 7개 족속 7개 신 언급하고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혼합 종교를 했었다는 얘기지.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그나마 사사로 세울 만한 수준의 사람이 최선이 입다였네요. 이제는 여기까지 오면은 그것도 의심이 돼요. 하나님이 세우셨을까라는 생각도 이제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첩의 아이로 일단은 태어난 거야 지금.
첩의 아이로 태어났고, 그래서 아내가 아니라 첩이라고 나오잖아요, 지금. 네. 다른 여인이라는 거는 법적으로 인정받는 아내나 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 이외에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기생이라고 그러잖아. 또 네.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 기생의 아들. 입다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이복 형제들이 이제 구박을 했겠지. 그러니까 그거를 참지를 못하고 도비란 땅으로 혼자 간 거예요. 네. 일동이 가가지고 이제 용맹스럽고 싸움을 잘하니까 이제 도적대의 우두머리가 된 거야. 네. 그래서 용맹을 떨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암몬이 쳐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야일의 그 30개의 성읍을 소유하고 있었던 그 어느 누구도 전쟁 지도자로서의 능력, 그걸 수행할 인물이 되지 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수소문에 보니까 산적질을 하고 있는 저 돕당에 있는 길르앗의 아들이 네. 싸움을 잘한다더라.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자기 이스라엘의 온 운명을 걸었다는 얘기인데 지금. 장군이 와가지고. 예,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이 와가지고. 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뭐 돕당에 있는 입다에게 가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말씀은 안 나와요. 나중에 전쟁 임하기 전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이제 강림했다는 말씀은 나오지만 온니엘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이 막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곧바로 온니엘을 세웠다 이런 경우. 그리고 뭐 근데 기드온 같은 경우는 기드온이 하도 이제 이렇게 저렇게 주저주저 하니까 하나님이 짜증나는 얘기를 하세요. 처음 등장해 책망을 하시는 거야. 근데 입다의 경우 요 나왔을 때 요 앞에서 입다를 선택하기 전에 13절에 10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안 하시겠다고 얘기하셨잖아. 그때 내가 너희를 안 한다. 구원 안 한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까지 13절에 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16절에 이스라엘로 인해서 마음에 여호와께서 근심하셨다. 이 얘기가 나중에 나온 거지. 근심하신 게 뭐 이스라엘이 회개해서 근심하셨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들의 회개가 일시적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계셨을까? 이 뒤에도 어떻게 되는 건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을 참지 못하셨다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잖아. 그래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서 우리가 또 죄 지을 거 알면서도 또 해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하나님이 뭐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자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어서 다시. 근심된 자식. 못난 그럼 자식.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네. 참 근심하셨다는 게. 그래서 여호와께서 입다를 꼭 사사로 세우셨다는 이야기가 언급이 없는 걸로 봐서 요 10장, 11장, 12장이 입다 이야기거든요. 10장 7절부터. 그래서 입다 이야기의 특징은 의미의 모호성. 우리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의미의 모호성이다. 명확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세우셨다는. 그 딸도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이게 성경에서 이게 모호해. 특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흥정의 모티브가 나와. 흥정. 입다 이야기에서는 입다가 이스라엘 장로들하고 흥정하고 입다가 암몬 족속들하고 또 흥정하고 딸 바치는 것도 막 흥정하는 모습까지 보여지고 있는 것도 보입니다. 오히려 여호와께서 입다를 사사로 세운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장로들이 세운 것 같은 느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하고 흥정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암몬 족속하고 전쟁하기 전에 흥정하고 협상하는 게 이제 전쟁에 임박해서는 하나님과 막 흥정하고 협상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뭐 내가 뭐 하나 드릴 테니까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암몬 왕과의 협상이 결렬돼서 전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요때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했다. 여기 28절.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임하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앞에 역사를 잘 알고 있었다면 입다는 뭐 온니엘이고 에우시고 또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하나님이 전쟁하시는 거고 승리하겠구나 하고 확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서원을 한 거야. 30, 31절에 나를 영접하는 그 하요체 아슈에르 예체 미달테 베티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알리티후 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 이거는 뭐 당연해요. 전쟁에서 승리와 연관이 돼 있는 서원이야.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이거는 전쟁에서 우리가 암몬과 싸워서 이기면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그를 드리겠나이다. 뇌물 같지 않아요? 뇌물? 지금 우리가 법정 드라마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제 입다하고 암몬 족속이 서로 이제 치열하게 공방 협상을 했는데 협상이 결렬이 됐어요. 그럼 이제 재판관이 판사가 하나님 여호와야. 그럼 판사가 하나님이 누가 누가 이겼다라고 이제 판단, 재판, 결정을 내리기 직전에 입다 측에서 그 재판관한테 우리 이기게 해주시면은 요거 드릴게요라고 뇌물을 드린 것 같다는 거야. 자신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리도록 하기 위한 행동, 환심을 사기 위한 뇌물 차원처럼 보여져요. 영토 분쟁의 해결을 재판관이신 여호와께 맡기면서. 근데 뇌물 좋아하시는 분 아니시죠? 자,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하요체 이 말인데 이건 짐승은 아닐 거예요. 다들 짐승일 거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러면 돼지 새끼 한 마리 전쟁에서 이기면 돼지 뭐 소 한 마리 바칠게요. 그럼 그게 값어치가 있나요? 재물의 가치로서 너무 작다고 서원을 하기에는.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시면 제가 이번 주에 1,000원 헌금할게요. 그럼 똑같은 거야. 뭐 이 사업 이거 따게 해주시면은 제가 1,000원이 전 재산. 1억짜리 따게 해주시면은 1,000만 원 헌금할게요 하고 1억짜리 따게 해주시면 1,000원 헌금할게요. 이게 짐승이라면 1,000원이에요. 그리고 누구든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나를 영접하는 송아지가 영접해? 그렇죠. 사람이죠 당연히. 짐승은 아닐 것 같다는 네. 거예요. 집안 사람이죠. 암몬과의 국가적 운명을 건 전쟁에서 한 마리의 가축은 대단한 헌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딸이 희생의 제물이 될 수 있다고 처음부터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야. 그럼 더 나쁘지 않아요? 자기 딸이 아닌 이스라엘의 어떤 여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내 집 문이잖아요. 내 집 문에서 나와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집안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 네. 아내를 싫어했을 거라고. 아내가 죽기를 바랐을 거라고. 대단한.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설교할 때. 근데 시종도 많았겠지. 시종. 그런 건 농담으로도 안 했으면 좋겠다. 예, 그런 건 좀 심해. 설교 시간에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악한 소원을 해가지고. 아니라면은 딸까지 염두에 두었다면은 전쟁 승리를 위해서는 개의치 않았다. 근데 뭐 또 딸이 나오니까 또 슬퍼하잖아요. 근데 이게 암몬과 싸우는데 인신제사는 암몬 족속의 풍습이거든. 네,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암몬 족속하고 싸우면서 또 그들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헌신한 거거든요. 이건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 서원을 해서 이겼어요? 아니요. 입다의 서원과 아무 관계없이 전쟁에서는 이긴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신의 임함, 신이 임했다. 그럼 전쟁에서 승리한 거야. 1인칭이 강조돼 있어요. 그 서원할 때 내 손, 내가, 내 집 문, 나를 영접하는 내가
드리겠나이다. 드렸을까 안 드렸을까? 자, 딸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이름도 나오지 않는 딸. 자, 딸 좋아요, 나빠요? 딸이 아빠가 이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뛰어나온 거 봐서는 아빠랑 관계가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아빠를 되게 사랑하고 네. 자랑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딸 입장에서 이제 그런 소원이 있었는지 몰랐을 것 같다. 당연히 그렇죠. 네. 네, 몰랐겠지. 입장에서는 아빠의 어떤 아빠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만큼 아빠의 체면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것 같이 보여요. 원망하지 않고 효녀 같아요. 예, 원망하지 아버지에 않았잖아요. 대해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런 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딸이 더 성숙해요. 순종과 희생의 모습, 막 이삭이 막 보이죠. 이 모습 속에서 모리아산에. 그래서 뭐 맥켄이라는 학자는 사사기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여기다. 딸이.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근데 다르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젠슨이라는 사람이 입다의 잘못된 서원에 동조함으로 그 죄에 같이 동조하게 되는 거다. 왜냐하면 딸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아버지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입다의 서원 때문에 승리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역할을 이 딸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친구들도 있고 이 딸의 친구들, 딸 아니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신명기 말씀을 몰랐겠어요? 인신제사를 금하는 신명기 율법의 말씀을. 그러면 말렸어야 되잖아요. 입다 너가 서원은 잘못한 거다라고 깨우쳤어야 되는데 입다도 그렇고 입다의 딸도 그렇고 입다의 친구들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어느 누구도 그냥 암몬의 이런 인신제사 풍습을 또 당연히 여기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모두가 입다의 죄에 지금 동조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셨 전쟁인데 이 혼합 종교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신학의 부재, 하나님에 대한 이해 부재.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있는 거지. 잘 모르고 있는 거지 아직도. 아까 제가 중앙성소에서 일하는 처녀로 만약에 안 죽었으면은 평생 보내도록 해줬을 것이다. 이게 그리스 아처가 얘기한 건데, 그런데 우리 실로에 보냈을 거라는 건데, 이건 가나안 종교에서나 성전 창기가 있었지 실로의 이스라엘은 성전 창기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사장들, 레위인들의 남자들이 성소에서 일을 했지 여자들이 일하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보내지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야. 근데 아까 제가 죽음이라는 단어가 안 써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아마 입다의 잔인성을 좀 감소시키려고 하는 저자의 의도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도 죽었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그게 아니면은 입다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들을 메시지가 없어. 여기 설교를 못해. 그럼 뭐라고 설교하실래요? 잘못된 서원을 하지 말라. 만약에 안 죽었다 그러면 안 좋더라고요. 그거는 죽었다 그래야지 그 설교가 나오는 거야. 네. 죽었다. 네. 그럼 어떤 설교가 나와요?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야. 근데 우리는 함부로 많이 해요. 매년 1월 1일 되면 뭐 해? 성경 뽑아가지고. 그거는 31일 날 뽑고 1월 1일 되면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올해 1년 동안은 하면서 우리 뭐예요? 성경을 10번 읽고 상속을 하겠습니다. 전도를 한 달에 한 명씩 하고 주일 성수하고 네. 뭐하고 막 서원하잖아요. 그런 거 뭐 좋은 거지. 가고 그렇긴 한데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는 거야.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지.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이 메시지가 나와요. 제일 좋은 거는 함부로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 근데 너희가 했다면 그건 지켜야 되는 거야. 하나님과 언약을, 약속을 했다면, 서원을 했다면. 이 메시지가 나오려면은 딸이 죽어야 돼요, 여기서. 그래서 전 죽은 것 같아. 아니면은 안 죽었으면은 이거 가지고 우리가 어떤 설교를 우리가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를 뽑을 수 있느냐는 거야. 우리는 서원을 너무 함부로 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지키지도 않아. 근데 그게 하나님한테 하는 게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코칭하고 주님이라고 코칭하면서 기도를 하지만 사실은 나의 소원을 하는 대상은 나의 욕망의 발로잖아요. 그러니까 욕망이라도 우상을 하나님으로 둔갑시켜서 소원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러면 결국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그럴 수도 있고 이거를 또 반대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이 말을 또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서원하고 지켜라가 되는 거거든. 만약에 내가 뭔가를 하겠다. 하나님, 내가 의지, 결단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드렸으면은 그거를 정말 굳게 지키려는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제 잘못된 서원이라는 것은 이제 강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욕망이 있죠. 나를 위한. 아까도 전쟁에서 이기는 걸 욕망이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 나의 소원은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말씀에서도 틀린 거고. 잘못된 거죠. 생활 네, 코스도 따라.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잘못된 서원을 했는데 이 딸이 여기서 제가 죽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죽을 때까지 놔뒀다는 얘기거든. 그럼 하나님이 살려주셔야지. 이삭은 살려주셨잖아. 마지막에. 그죠? 그럼 이 딸도 마지막에 죽으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너희 앞으로는 잘못된 서원하지 마 하고 살려주셨다는데 여기 이 이야기 속에서는 죽었다라고 본다면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바치라고 한 거잖아요. 아니 뭐 아무튼 여기서 하나님이 여기서 막을 수 있잖아요.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막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은 입다를 지지하는, 입다의 그 딸을 임신 공양한 거를 지지하는 측면이잖아요. 그것이 어쨌든 하나님과의 소원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입다는 잘못된 소원이었으나 그의 믿음은 옳다가 되는 거잖아요. 믿음이 옳지 않지 않아요? 주야. 그렇게도 볼 수 있죠. 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지. 그래서 히브리서에 실렸나? 근데 그게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11장이라는 걸 읽었어요. 저랑 여러분이랑 같이.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야기는 시작해서 끝났어 지금. 10장부터 시작해서 한 스토리가 끝난 거야. 네. 그러면 끝난 거에는 메시지가 있어요. 네. 그럼 요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든 둘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야 되는 게 이제 성경 읽기입니다. 그래서 발견하자는 거야. 그럼 우리가 결론을 여기서부터 쭉 10장 7절부터 시작해서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가 뭐냐고. 제가 발견한 건 이거예요. 또 있냐는 거지. 요게 이제 뭐 근거가 약하다. 그러면은 얘기를 또 해보시고. 잘못된 소원의 뭐 불행한 결말. 그렇죠. 그렇게 잡아주세요. 어떤 교수님은 그렇게 말하더라고. 우편 전달 아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사고라는 거예요. 잘못된. 하나님은 절대로 그 딸을 바쳤지만 받지 않으세요. 이거는 이방인의 적이잖아요. 몰래기 아이를 죽여서 바치는 것처럼 인신 제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받지 않았는데 자기 혼자 자기 딸을 바친 거예요.
완전 그거 그렇지, 하나님은 안 받으셨겠지. 하나님 안 받으시는데 잘못된 서로. 그리고 입다가 정말 해박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 역사 300년 전의 역사를 다 알고 니네가 그 지나갔을 때 그 역사를 알았는데 소원을 하면 지켜야 된다는 걸 몰랐을까요? 소원을 하면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것도 아까 이제 자기 집에서 의미의 모호성, 아무튼 네. 입다 이야기는 그런 게 있는데 서원 얘기가 아무튼 주된 건 같아요. 네. 근데 그럼 이제 우리한테 적용을 이 말씀을 해보면은 이제 우리는 이런 서원 같은 거를 함부로 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되돌아보자는 얘기야, 우리 스스로를. 그리고 이제 그럼 했다면은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지키는 것조차도 우리는 안 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내가 서운한 거를 내가 지킬 수 있는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집문 앞에서 남을 제사로 바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엄마들이 막 아프고 그러면 이 아들을 목사로 키우게 주의 종으로 만들겠습니다. 내 친구도 뭐 그렇게 소원을 했대요. 자기 아들이 아파가지고 자기 아들을 목사로 키우기로. 근데 나는 아니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치? 내 아들한테. 아들이 뭐지? 그러니까 아들은 그거를 그 멍해를 지고 그게 한나 때문에 그래, 한나. 그러니까 한나가 한나 때문에. 사무엘을 바치는 그거를 보고 하긴 그게 하는데 사무엘이니까. 그렇죠. 얼마나 한나도 멋있고 처음에 온니엘의 아내였던 악사나 뭐 드보라나 야엘 같은 여인들 보면은 당당하고 너무 뭐. 멋있어요. 두보라는 진짜. 근데 이 입다에 나타난 딸은 이 공동체의 위치, 공동체 안에서의 위치와 역할이 굉장히 격화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남성 폭력의 희생물로 묘사된 거잖아요, 입다의 딸이. 근데 교수님 36절에 보면요. 딸이요. 진짜 그 모형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잘못된 소원을 한 거 알아요. 그렇지만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까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 근데 그 여호와도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이 몰렉과 여기서- 여호와를 지금 혼동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딸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몰렉의 이 인신 공양 자체는 하나님이 금지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걸 알았어야지. 요 부분도 알았어야지. 그러니까 요걸 그래, 몰랐다는 싫어하는 거죠. 거. 인신 그의 제사가 싫어한다는 거를. 알았는데 응. 욕심이 그러니까 너무 이게 강해서 내가 실수를 해버린 그러니까 아예 물들어 순간에. 세상에 물들어 사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과거의 이스라엘 그렇지, 역사를 그럴 수도 안다는 있지. 것과 하나님을 아는 거는 다른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과 그 하나님을 믿고 삶을 살아가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일 수 있는 그럴 거예요. 수도 있겠어. 그렇죠. 입다도. 예, 그럴 수 있겠네. 아무튼 딸의 역할을 놓고 보면 악사나 드보라, 야엘보다 이제 축소되고 희생물로 묘사가 되고 삼손 시대에는 또 아주 더 안 좋은 여성으로 되고 그 뒤에 단지파 베냐민 맞아요. 지파에서도 레위인의 첩 얘기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어떤 공동체 내에서의 여성의 위치와 역할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 상태가 그 여인의 위치가 공동체 내에서의 여인의 위치가 제대로 자리 잡고 있는 공동체가 건전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자, 아까 그 딸을 번제로 드렸을 경우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이 제사를 안 받으셨을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만 섬겨라 하는 말씀과 함께 같이 나오는 구절은 항상 여호와가 명령한 방식대로 섬겨라가 나오거든요. 항상 나와요. 그렇게 제사를 드리라는 거야. 이방의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뭐 우리 사무엘 그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15장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제사도 중요하지만 이 입다는 제사를 어떻게 드리겠다라는 서원을 한 거지만 이 순종과 듣는 것에서 멀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몰렉신을 섬기는 방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죠.
이런 무분별한 서원의 결과는 결국은 가정의 불행으로 이어진 거예요. 이게. 그 엄마가 어떻게 살았을까? 그래서 여성들이 매년 애국하잖아. 여성들이 네. 매년 애국하게 되고 그 뒤에 동족 간의 전쟁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화 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300년이 지났다 그랬잖아요. 들어가서. 그럼 300년 동안 더욱더 신앙을 지키고 산 게 아니라 더 가나안화 되어가고 있었다. 종교적으로, 뭐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사사인 입다도 이방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딸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모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렇다면은 이 입다 이야기 속에서 저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입다의 서원, 딸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백성들의 모습이야. 이런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절대로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음은 가난하게 사는 것 같아. 예수님 믿게 되면은 가난하게 사는 거지 부자로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또 이웃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내가 부유해질 수가 있나? 맞아. 근데 한국 교회는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이게 슬로건이었기 때문에 이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닌데요. 기독교인의 숫자가 제대로 된 기독교인이 중요한 거지. 슬픈 한국교회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부터라도 이게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자, 뭐 입단은 뭐 됐나요? 이렇게 하면 더 우리가 뽑을 수 있나? 여기까지 하고 요 뒤에 요 에브라임 지파 전쟁하고 그 소사사는 또 다음에 하면은 딱 될 것 같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